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레위기 이 책 자체가 뭐냐면은요, 그리고 부르셨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연결된 책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37절에 보면은요, 34절서부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회막이라는 말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번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번제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초로 누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에서 보면은요.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번제가 최초로 드려진 게 바로 노아 때의 번제로 드려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그 다음에 짐승으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냄새를 흠양시키는 게 번제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다. 제사 중에 그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이라고 되어져 있죠. 소의 번제. 소의 번제이면 이라는 이 말은 그 번제물이 소라고 되어져 있을 때는 항상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의 종.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한 지금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모든 것은 인자 예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 예수에게 적용된 것은 곧 그 열두 사도에게 적용이 됐고, 열두 사도에게 적용됐던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다라는 걸 마음으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회막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컷과 회막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흠없는 수컷 하면은 인자 예수님이죠.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죠. 맞죠? 그런데 인자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이다라고 하면 인자 예수님을 지금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소로 드려야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회막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서 회막문. 자, 3절, 여기 그 자료에 보면 3절에 보면요. 회막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회막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며 거듭난 사람의 영의 생각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문인 거예요. 영적 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곧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인간의 생각을 지키는 게 문인데, 이 문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 이것을 가르쳐서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머리에다 안수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저기 그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그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기독교인들은 안수하면 축복할 때 안수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죄를 전가할 때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할 때 안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절에서 보면 제단에 온전히 불살라 제사하는 번제의 목적은 속죄가 되어 연락되게 하는 제사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은 속죄가 목적인 거예요. 속죄가. 5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그 다음에 5절.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백성. 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럼 누가 잡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잡아요? 아니면은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갖고 와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는 누가 잡냐?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를 한다?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문에 있는 제단 둘레 사면에 그 피를 뿌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5절에.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할게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죽인 제물의 피를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전신, 영혼 몸의 전신에다 다 뿌리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이것은 희생의 피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양심이 깨닫고 나의 마음속이 더러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더러움을 갈기갈기 찔러 드러내요.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뉘치고 굴복시켜 순종하게 하려는 게 곧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찔러댄다라는 게 이게 번제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단순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영과 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사방에 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모든 사방에 다 뿌려지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도 더러운 찔러 그 막 갈기갈기 해부를 하니까 더러움이 사이사이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6절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라고 되어져 있죠. 고기를 저며 놓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그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각을 뜬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갖다 좀 이따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가죽을 벗기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창세기에 아담 부부에게 무화과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되어져 있죠. 가죽옷을 입혔다. 라는 말에서 지금 이 번제라는 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이 미혹하여 뱀의 미혹에 속아 여호와께서 금하신 금령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숭이인 것을 보고 수치를 느껴 덮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이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의 행위인데 나중에 이게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에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데서 아니 그 에스겔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 나무 뒤에 숨어 가지고 음녀를 숭배했다. 즉 이세벨을 숭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스다롯을 숭배했다. 자, 우상 숭배의 행위가 있을 때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숨었을 때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자,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죄인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창세기를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가 있는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을 가르쳐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쉐마라는 말은 쉐마 율법은요. 그 쉐마라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 쉐마 율법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가 자신들과 온 세계의 주인임을 대대로 가르쳐서 들려주는 율법을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참고하시면은 이 쉐마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죽을 벗겨 말리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 6절에 보면 그 가죽을 벗겨 말린다라는 건 그 옷을 입혔다라는 뜻은 인자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며 고기를 각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석구석 흠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각을 낸다라는 것은요, 율법 말씀으로 인자 예수님을 흠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구석구석 살펴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한 희생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6절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벌려놓는다라는 게 십자가 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를.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 적용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을 제단이라는 세상 불로 나의 옛사람을 제단 불로 완전하게 세상에서 달궈지고 벗겨진 인생들이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티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는 티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참혹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며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임을 깨닫는 과정이 제단 위에 불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작은 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작을 가지고 와서 장작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나의 이 육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험한 고생을 통한 자아의 발견을 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번제단에다 세워놓는 것을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참되게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깊이 번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제사장이 가죽옷을 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육체를 의지하는 머리통 그리고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기름. 이 기름은 옛사람이 마귀의 머리통과 연결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옛사람이 마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머리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은 머리와 그 등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는다라는 것은 그 머리통을 옛사람의 머리통이 뱀의 머리고 마귀의 머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번제단 위에 세우는 것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마귀를 의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실상을 깨달은 사람, 내 머리통이 마귀였었구나. 내 머리통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됨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장작이 벌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작을 갖다가 어떻게 벌리냐면요. 이렇게 벌립니다. 한 번만 저를 좀 바라봐 주실래요? 자, 이렇게 벌려요. 장작들이 있으면 요런 형식으로 장작을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렇게 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 번철이라는 거 알죠? 번철. 우리가 그 불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자, 장작이 불을 지르고요. 그 위에는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를 광야기 때문에 나무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계속 대면 그 숯이 계속 불을 지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고기를 그 숯불 위에
얹어놓는 것을 지금 번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의 장작이 지금 자꾸만 지그작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려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장작에서 죽었구나라는 거, 이게 번제구나. 영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첫사람의 생을 끝내고 둘째 아담을 머리 삼아 안에서 생명을 다시 받아 부활하여 이제는 둘째 아담 안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삶으로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은 알고 보면은 마귀와 결탁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양심의 생각, 양심 속에서 핏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무를 벌려놓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며 인자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모든 첫사람 아담, 죄인 된 첫사람 아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첫사람 아담, 뱀으로부터 꾀임을 받은 첫사람 아담을 대표해가지고 그분이 모든 흙사람, 즉 흙으로 난 모든 인생들의 지난 죄들을 갖다 짊어지고 벌려놓은 나무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죽고 장사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가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거듭난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나 자신도 부활하는 것을 지금 번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름. 자, 머리통은 뱀의 머리통이었죠. 나의 옛사람은 뱀과 연합된 머리통이었어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기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건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장 안에 낀 기름은 나의 속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름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 기름은 무엇으로 제거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되는 거예요. 자, 기름은 인간의 철학이나 천연적인 인간의 선악을 천연적으로 깨닫는 선악은 독이에요. 기름이 영적인. 네, 그 기름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 것을 지금 번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화제와 번제는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사람 안에서 자신의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증인의 삶과 순교자의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의미하며 전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물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지난 죄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십자가에서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이끌어내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게요. 10절에서 보면은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수컷, 암컷을 번제해서 수컷, 암컷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수컷으로만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는 수컷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은 그냥 그 정도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은 첫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으며, 열두 사도죠. 형제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고, 나중에는 열두 사도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맡겼는데, 그 형제들에게, 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끌려가기 전에 그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는 예언을 듣고도 갈 때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한 게 바로 수컷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즉 이 번제라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살아가는 나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는 티끌 인생입니다 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는 내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세요라는 게 참된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완전하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그 본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번제를 드렸으면 어, 장로 형제님께서 그 수고를 갖다가 반평생을 넘도록 수고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생을 번제단에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 사세요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밴대가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머리 삼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번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니 번제의 삶은 나시린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라는 건 나의 인생을 포기한 것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나시린의 삶이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번제로 드려진 그 제물의 삶은 말씀으로 양심을 살피고 그 피라는 게 뭐냐면 말씀인데 생명의 피인데 그 생명의 피가 사방에 뿌려지는 것은 바로 나의 양심이 구석구석에다 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나려면 구석구석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지방, 이 더러운 지방이 아까 얘기했던 귀신들의 생각이죠. 귀신들의 생각을 지방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 살아가는 것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번제단에 놓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그 삶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머리통이 말하자면 머리는 옛뱀과 입맞춤 머리죠. 예. 사실은 여자가 입맞췄다라고 하지만은 그 입맞춘 건 그 여자를 통해서 또
휘둘린 아담도 사실은 뱃머리가 된 거예요. 날마다 흙만 바라보는 티끌 생명인 짐승 인간의 머리를 의미하며 기름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똥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가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똥이에요, 똥. 그 다음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해서 13절에 보면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는 것은 말씀으로 영혼, 몸을 갖다가 말끔하게 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먼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진다라는 건 말씀을 철저하게 읽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철저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한테 배울 점이 뭐냐면요. 화장실에 성경책 놓고, 그 다음에 잠잘 때 머리 위에 성경책 놓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식탁 위에다 성경책을 놓는데요. 실제로 우리 집에 가서 봤잖아요. 식탁 위에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도 성경책이 있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 달에 물로 씻는 것, 내 영과 혼과 몸을 물에 씻는 것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며 더러움을 씻어내야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며 자신의 죄들을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곧 말씀의 물로 씻는 뉘치는 행인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강이를 짓냐면은 짐승은 네 발로 땅을 짚고 다니죠. 그런데 인간은 두 발로 땅을 짚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니까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전신을 모욕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모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발이 땅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은요 정강이가 땅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정강이를 갖다가 물로 씻는다라는 건 그 땅에 박혀 있는 그 마귀의 찢은 사상을 갖다가 물로 자꾸만 말씀의 물로 씻어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했지만 실제 번제로는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인데 이것은 수컷 암컷이 필요가 없어요.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남녀노소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니라 해서 머리통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당무가지 비틀어서 머리를 갖다 끊어버리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머리통이 아까 얘기했던 뱃머리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자꾸만 재단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 드려진 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를 번제단에서 올려놓고 이 세상이라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생지옥에 나를 얹어놓고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연단은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번제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 16절에 그것에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깃털이죠, 깃털. 나나조에 보면 깃털이라고 돼 있죠. 이 깃털. 깃털은 더러운 것인데 왜 더럽냐면요. 이놈의 이 뱃머리는요, 생각이 날아다녀요. 미국까지 가. 생각이 날아다니죠. 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것을 성경에서 이 짧게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의 이 뱃머리는 생각이 날아다닐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보고 나의 이 날아다니는 이 뱃머리를 뭐가지 비틀어서 끊고 날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화제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고 그것이 바로 살라지는 그 제사가 바로 화제인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더러운 냄새가 있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실제로 나 자신 옛사람을 그 번제단 이 세상 지옥불 위에다 얹어놓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승질 나죠. 네, 그게 다 번제단에 불 지르려고 하나님이 오늘서부터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면 거짓말 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 번제단에 위에 얹어놨기 때문에 뱃머리를 깨뜨리려는 그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그 안수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 뿌리는 행위는 그 사방에 피 뿌리는 행위는 정결, 나의 속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른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배제돼야지 참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번제단에 그 올린 그 희생 제물을 그 죄를 받아가지고요. 그 죄를 갖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죠.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뿌리죠.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죄성이 인간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잿물로나 씻어주지 어떤 그냥 맹물로는 씻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6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 보물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속에 영접한 사람의 그 심령이 바로 어, 보물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참된 장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장막을 가리켜서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숫꽃. 그래서 숫꽃이라는 말이 수카라고도 하고 수가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수가성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숫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과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이 참된 번제와 번제를 자, 번제라는 건 기본적인 제사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옛사람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나의 이 죄성이 가득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몸은 소마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소마라고 해서 이 소마라는 게 그 정확한 표현은 12장, 로마서 12장 1절의 몸은요, 거기다 기록하셔도 됩니다. 몸들이에요, 몸들. 그래서 이 몸은 실제로는 나의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입었잖아요. 새 가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갖다 드리는 삶을 여기서 12장 1절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영적 예배는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 그 몸들 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서로가 섬겨주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이것도 바꾸시면 돼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실제로는 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하니까 뭐 삶이 변화된다, 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화가 아니라 아예 형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형체에서 의인의 형체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뱅이 형체에서 나비 형체로 바뀌는 걸 변형. 먹는 음식도 달라지죠. 군뱅이 때에는 풀 뜯어 먹고 살다가 나비가 되면 꿀 먹고 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알고 보면 옛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군뱅이였을 때의 삶을 살아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가난하면 아까 얘기했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소로 드렸죠. 어떤 사람은 염소로 드렸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드렸죠. 순양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돈이 없어. 이건 가난하다라는 건 말씀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걸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장에서 보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합당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으면은 그냥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량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 왜 갑자기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해놓고 왜 분량으로 넘어가냐면 이것이 번제를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힘닿는 만큼 드리는 그 삶을 지금 완전한 번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해가